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 책인데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고요.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홍성사에서 2020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과 조금 다른데, 원래 이제 C.S. 루이스가 소설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여진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너무나 유명해서요. 잠시 소개를 한번 하면, 지난번에도 책을 우리가 소개했지만, C.S.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생으로 1925년부터 54년까지 옥스퍼드의 모들린 칼리지에서 강의하다가 1954년 케임브리지의 모들린 칼리지 교수로 부임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1929년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고 1963년 작고했습니다. 루이스 저작으로 너무나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었죠. 나니아 연대기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또 순전한 기독교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 뒤에 소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신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까지 찾아가는 미묘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큐피드와 푸시켓 신화를 틀로 삼아 사랑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가는 매력적이고도 통찰이 빛나는 소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으로 보면 이 책 속에 나의 얼굴을 찾아 신의 얼굴을 찾아 이렇게 말하면서 큐피드와 푸시켓 신화를 모티브로 한 사랑과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아직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소설의 주인공이자 푸시케의 언니인 루알의 인생 최후의 독백이다. 큐피드와 푸시케의 이야기를 변형시킨 루이스는 화자이자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푸시케의 언니 오루알을 등장시킨다. 신이 자신의 사랑을 앗아가 버렸다고 신에게 고소장을 내미는 오루알. 그러나 종국의 그녀는 평생 베일 뒤에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루이스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조지 세이어는 만약 이 책이 익명으로 출간됐다면 아무도 C.S. 루이스의 작품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소재와 문체, 구성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작가의 다른 책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루이스가 말년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며 작가 스스로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것으로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에게 선정되었습니다. 큐피드와 푸시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썼다고 하니까 푸시케나 큐피드가 주인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푸시케 언니 오루알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또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목차가 없죠. 소설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처음 저자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가 훨씬 내용이 길고요. 이 책 전체의 두께 중에서 1부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2부는 요만큼밖에 차지하지 않는, 2부는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이 책 끝에는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읽고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 해석을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을 먼저 보면, 이 이야기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바꾼 부분은 푸시케의 궁전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거의 그 순간부터 이 궁전은 반드시 보이진 않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자연히 내 여주인공의 동기는 더 애매해졌고 성격도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특질 전체가 바뀌어 버렸다. 나는 거리낌 없이 아플레이오스의 이면을 파고들 수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플레이오스 또한 이 이야기의 창작자가 아닌 전달자였기 때문이다. 내 목적은 변신, 이 변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묘한 특질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아플레이오스는 천재적인 작가였지만 이 작품을 쓸 때에는 하나의 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영향을 받거나 모범으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궁전, 큐피드와 푸시케가 살고 있는 궁전을 일반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푸시케에게만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소설이지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왜 그랬을까를 나중에 2부를 읽어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푸시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게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푸시케 중심으로 쓰지 않고 1인칭을 그의 언니인 오루아를 중심으로 쓴 이유가 또 뭘까? 이런 점에서도 이 책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썼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누구한테는 보이고 누구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럼 이게 기독교 속에서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쉽게. 어떤 사람들은 보는 장소인데 어떤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장소를.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궁전이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왜 그럴까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해석을 듣고 읽으시면 조금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의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아플레이오스의 이야기를 재창작했음에도 우리가 이 작품에서 기독교성을 간파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기독교성이 상당히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주제 몇 가지를 짚어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각을 갖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깊게 연구한 바 있는 사랑이다. 오르왈은 이복 동생인 푸시케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푼다. 푸시케가 신과 함께 화려한 궁전에 산다고 믿고 있었을 때 오르왈은 동생의 그 믿음을 흔들어 결국 신이 금지한 일, 거룩한 어둠 속에서만 푸시케를 찾아오는 신의 얼굴을 보는 일을 하게끔 만든다. 큐피드를 말하는 거죠. 큐피드가 푸시케를 만나러 오는데 항상 깜깜할 때 오고 방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는 동안에 그 얼굴을 불을 켜서 보는 행위예요. 자, 그걸 시킨 거죠. 오르왈은 자신의 행동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결국 푸시케는 이 배신 행위로 배고픔과 마름 속에 유배당하게 된다. 푸시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소유하려는 사랑이었으며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르왈은 자신의 스승인 여우 선생과 경비대장인 바르디아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사랑 역시 진정 그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글로무 왕국의 여왕인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후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제는 정체성이다. 추녀인 오르왈, 그 오르왈은 얼굴에 베일을 쓰고 다닌다. 그녀는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자신의 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타인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가리는 것이다. 신들에게 항변하면서 그리고 신들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오르왈은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우리가 베일을 벗고 진정 얼굴을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신성한 존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성과 상상력의 갈등, 혹은 이성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긴장이다. 오루알은 여우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신성을 거부하고 이성을 따랐으나 어느덧 신성이 이성 너머의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다. 그녀는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점차 이성주의자인 여우 선생의 과오와 한계를 깨닫게 된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가 아닌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비를 받아들이는 종교의 세계야말로 C.S. 루이스가 초대하는 세계이다. 물론 루이스에게 참된 종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화와 온전한 역사가 구현된 기독교이다. 지금 해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주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소설을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을 덧붙이자면 기존의 신화는 푸시케가 주인공이라면 푸시케의 궁전을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꾼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푸시케가 아닌 푸시케의 큰언니 오루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루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런데 해석에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오루알은 아주 추녀여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항상 베일로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걸 보는 관점은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한 소설이 진행되는 서술의 시점, 1인칭이 오루알의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일부의 내용은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쭉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2부의 내용은 좀 자칫 난해할 수가 있어요. 1부에 비해서. 그래서 2부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부에서는 그럴 때는 조금 천천히 더디게 읽어야 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어야 저자의 의도,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것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꼭 제목을 기억하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으면서 왜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걸까?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뭘까? 자, 오루알이 베일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루알은 자기 얼굴을 남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굴은 있는데 오루알은 얼굴이 있죠. 자,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루알만 그럴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끝까지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얼굴을 찾아 신의 얼굴을 찾아라는 설명을 잘 기억해 보면 우리 얼굴을 찾는 이유가 우리의 얼굴만 찾으려는 게 아니고 신의 얼굴을 찾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푸시케가 아닌 오루알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면서 오루알의 관점에서 얼굴을 찾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좀 더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 책 소개했는데 어땠나요? 이런 소설을 또 소개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또 이해를 하려면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많아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소설을 또 읽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